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학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우가 이웃에 사는 친구 학을 식사 초대했어요. 그런데 학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가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내왔기 때문에 뾰족한 부리를 지닌 학은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잔뜩 난 학은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며칠 뒤 역시 여우를 식사에 초대한 뒤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뾰족한 부리로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여우에게 어서 드시라고 재촉을 했어요. 부리가 없는 여우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우화인데 그 뒤에 이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화니까 그 뒤에 얘기는 없지만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초대하고 초대받는 친구 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이 둘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학이 여우를 초대해서 자기의 음식은 긴 병에 담되 여우의 음식은 평평한 접시에 내오는 식으로 이렇게 배려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여우도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지난번에 학을 골탕 먹였는데 학에게 무례히 행했는데 학은 복수하는 대신 오히려 나를 배려하네. 감동이 되겠죠? 한 가지 분명해요. 이 둘의 관계는 아마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돈독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단체가 하나 되기 위해선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건 어디건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필연적으로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찬성과 반대가 나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당연해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내 의견을 반대해?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어? 당신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이런 식이라면 그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서로 하나 되려면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덮어주는 넓은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서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모두를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 5개는 모양이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재질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서로 하나입니까? 제각각일 뿐이죠. 교회도 모든 사람들을 100원짜리 동전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팔과 다리가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르지만 심장과 위장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서로 한 몸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도 각자의 생각과 취향이 다 다르지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찬성과 반대가 나뉠 수 있습니다. 토론이 있을 수 있고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게 막아 놓는다고 그거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됩니다. 단 어떤 경우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은 시험이 끝나면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다 담벼락에 써붙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세계적인 수학자였던 일본의 기구치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할 때 일입니다. 그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항상 성적이 제일 뛰어났고 그 다음이 브라운이라는 영국 학생이었어요. 영국 학생들의 자존심이 잔뜩 상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 마지막 시험을 2주 앞두고 기구치 학생이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이번만큼은
브라운 학생이 1등을 할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성적이 담벼락에 붙었는데 이번에도 기구치가 1등이에요. 학생들이 다 경악을 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원인은 브라운 학생에게 있었습니다. 기구치가 몸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2주 동안 브라운 학생이 매일같이 기구치의 집을 찾아가서 그날 배운 것을 상세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구치가 여전히 제일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경쟁입니다. 이러한 경쟁엔 1등과 2등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2등도 뿌듯하고 1등도 2등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감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쟁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의논을 하고 찬반 논쟁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내 의견을 묵살했어? 감히 목사의 말을 집사가 반대해? 이런 시장바닥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교회는 하나로 묶여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영적인 문제이면서 또한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깊은 신앙을 지니시되 또한 넓은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돼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하기 위해 요단을 건넜을 때의 일이에요. 다윗을 환영하고 호위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 서로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듣고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같이 모여요? 같이 모였습니다. 일단 남쪽 유다 지파는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주도하고 반란의 최선봉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북쪽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들이 무슨 낯짝으로 그래 다윗을 환영하겠다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유다 지파는 그렇죠. 사실 그러한 자격지심에서 유다 사람들은 감히 다윗 앞에 나타날 엄두를 못 냈었는데 다윗이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빨리 오라고 다윗이 먼저 초청했습니다. 북쪽 지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 누구도 반란에 가담한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다 용서하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윗의 포용과 배려에도 본문의 증언처럼 남과 북은 다윗을 호위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더니 급기야 그 일로 인해서 반란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물론 반란은 곧 진압이 됐지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 텐데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화합시켰음에도 갈등과 반란이 일어났다면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포용하는 대신 처벌하고 복수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때 그냥 깨졌습니다. 이때 깨졌어요. 다윗의 넓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이 정도라도 분열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로,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불리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불리하고 차별하는 일이에요. 전공 자체가 불리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철저했고 남들에게는 더 철저했어요. 물론 철저하다는 건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철저하기만 했지 포용과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들을 차별했지만 이들은 이렇게 비인격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속이 좁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하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물론 이들이 주장하고 집착했던 진리가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지만 그래도 이들 나름대로는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공격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지 사적인 일로 사적인 감정에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이 바리새인들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습은 오늘 구약의 본문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들의 완전한 복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누가 다윗을 호위하느냐, 누가 이 행사를 주도하느냐, 그걸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 유다 지파니까, 우리 종친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행사를 주도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고, 북쪽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10지파 하나 되니까 세력이 훨씬 강하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역시 맞섰습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남유다 지파가 주도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판을 깼어요. 좋다, 그러면 너희가 주도해라. 단 우린 절대 그 꼴 못 본다. 그리고 전부 행사를 보이콧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판이 깨진 거죠. 유다 지파만의 반쪽짜리 행사가 된 거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간 북쪽 지파는 얼마 뒤에 이 일로 인해서 반란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그 반란은 곧 진압되긴 했지만,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행사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깨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 행사를 주도하느냐, 누가 장을 맡느냐, 이게 나라를 깰 문제입니까? 이게 나라를 깨면서까지 싸워야 될 문제예요? 이걸 위해다 싸우다 죽으면 무슨 거룩한 순교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말씀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기껏 해야 우리가 더 세력이 강한데 당연히 우리가 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2000년 역사상 그 어느 때, 세상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교회처럼 싸우고 갈등하고 깨지고 분열한 경우는 없었어요. 물론 때로는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깨면서까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야 될 때, 그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갈등하고 싸울 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던가요?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진리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자존심, 자기 자리 뭐 등등의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 알력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던가요? 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이죠. 바리새인만도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진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우린 바리새인만도 못해요. 훨씬 못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거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되나요? 화평을 깨는 자는, 싸움을 조장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자는 그건 지옥의 아들이다, 지옥 자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옥 자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뭐 화평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다, 자부하면 안 돼요. 나는 화평을 사랑하고
하나됨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장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화평을 원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화평을 원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마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하게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처럼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덮어줄 때, 그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때로는 악도 선으로 갚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선 배려, 존중, 포용 등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따지고 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격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인격적인 모습과 더불어 영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려하고 존중하고 덮어줌으로써 하는 일은, 그건 세상의 친목 단체도, 인격자들이 모인 그룹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친목 단체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모습도 물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하나됨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영적인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각자가 전부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들끼리도 하나를 이룰 때, 그때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달리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주님과 하나 된 거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는 것, 이게 곧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반대로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즉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렇게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게 곧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가,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달라도, 어떤 사람 팔이고 어떤 사람 위장이고 어떤 사람 다리고 서로 달라도 다 한 몸을 이루게 되겠죠. 주님 안에선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겠죠. 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되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도 주의 뜻대로 살고, 당신도 주의 뜻대로 살고, 저 사람도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주의 뜻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성찬의 장면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래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이죠. 즉 주님을 내 안에 넣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음미하고 평가하는 일은 멀리 떨어져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먹는 것은 그렇게 안 돼요. 먹는 것은 내 안에 넣고 하나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성찬이란 먼저 주님을 내 안에 넣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또한 성찬은 우리들끼리도 서로 하나 되는 일입니다. 성찬은 유월절 식사였는데
주님은 유월절 식사 관습을 그대로 따르시되 딱 두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에선 각자의 잔을 사용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식사에선 다 각자의 잔을 사용하는데, 주님은 오늘 신약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주님은 각자의 잔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의 잔 하나를 돌아가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떡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각자의 떡을 먹게 되어 있었는데 주님은 19절 말씀처럼 모든 떡, 각자의 떡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이 떼어주시는 한 떡에 다 참여하게 만드셨어요. 공통점이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가 한 몸에 한 피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서로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과 하나 되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들끼리도 서로 하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크게 히트한 적이 있었어요. 탤런트 박신양 씨와 김정은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인데, 그때 유행했던 대사가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왜 오늘 설교 제목인지 다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 안에 너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내 안에 주님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하나된 관계를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이렇게 주님과 하나된 관계를 이루면 주님 안에서 우리들끼리도 모두 서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까요? 진정한 성찬을 행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넣고 하나 되는 성찬을 행할 때 그게 뭘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게 곧 성찬 아닙니까? 그대로 행하면 돼요. 형식적인 성찬만 행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들어오겠습니까? 죄인으로 들어오겠죠.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피로, 오직 주님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들어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하나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모신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곧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안에 거하실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이게 입술로만 죄인임, 그게 아니고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피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러한 사람 안에 거하시고 하나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주님은 찾아오시고 하나 되어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입술로는 죄인이라 고백하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에겐 주님도 찾아오지 않으세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죄 없다는데, 건강하다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고, 죄 없다는데, 죄인 아니라는데 무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죄인 의식을 지니고 나는 주의 피 외에는,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엎드릴 때 그때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들어오면 우린 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면 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끼리도 하나 된 그런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술로는 죄인이라 고백하나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죄인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죄인으로서 은혜를 의지하는 자도 서로 만나야 되는데 죄인으로 만나지를 않아요. 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로 만나고, 직분자와 평신도로 만나고, 오래 믿은 자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 만나고, 조용히 해야 될 자와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로 만나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게 어찌 하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하였어요. 43절 마지막 부분의 증언처럼 유다 지파의 말이 강경하였기에 결국 그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강경했다는 건 강하게 말했다는 얘기죠. 목소리 볼륨을 높였다는 얘기죠. 큰 소리 쳤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자격이 있어. 너희들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돼. 목소리 높였다는 거죠. 따져봅시다. 이들이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유다 지파는 반란을 주도했던 지파고 반란에 최선봉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목소리 높일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북쪽 지파도 반란에 가담하긴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남쪽이건 북쪽이건 다 자격이 안 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서로 자격이 있다고, 서로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어찌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란을 주도했던 지파입니다. 죄인이 어찌 장을 맡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북쪽 지파는 북쪽 지파대로 우리도 똑같이 반란에 가담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 그때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피 외에는,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십자가 믿을 죄인으로 서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 되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각자 하나 되면 그때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각자가 주님과 하나 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다 한 몸을 이뤘는데 뇌성마비 환자가 아닌 한, 병든 신앙을 지닌 것이 아닌 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를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이루십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